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지파, 남은 7지파. 동쪽에서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리고 요단 서쪽에서는 남쪽 편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 나중에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게 되죠. 에브라임, 므낫세가 땅을 차지했는데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이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 7지역을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주게 되는데 첫 번째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에 가장 많이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곳이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곳입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그 기럇 여아림이라든지 이런 곳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시몬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시몬 지파는 굉장히 독특해요.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땅을 차지하는데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족장들이 주로 머물렀던 지역이죠. 또 한 곳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글락.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다윗이 그 시글락성을 잠깐 다스렸던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 이 블레셋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을 이 시몬 지파가 차지했던 겁니다. 근데 시몬은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인데 이 두 번째 아들이었던 시몬, 이 첫째 아들도 장자의 어떤 권리에서 밀려나고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도 밀려나게 되는데 시몬과 레위가 함께 합작을 해서 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를 제외시켜서 그 다음번인 유다가 복을 받지요. 근데 시몬이 이 유다 지파 속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유다 지파가 이 시몬 지파와 함께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함께 점령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 다른 모든 지파는 다 각기 자기 땅을 받게 되는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일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갈 때 사실 가장 약한 지파가 누구냐면 시몬 지파입니다. 예를 들면 시몬 지파는 출애굽할 당시에는 5만 명이 넘었어요. 5만 9,3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를 했을 때에 그 인구수가요 22,200명으로 확 줄어요. 근데 이 확 줄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바알보올 사건. 바알보올 사건, 이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 모압 사람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드리는 그곳에서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내렸던 이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그때 지도자 한 사람이 레위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시몬 지파 족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때에 시몬 지파가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시몬 지파는 굉장히 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 속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시몬 지파는 여러분 남북한이 갈라질 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에 시몬 지파는 남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함께 행동하지 않고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여헐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여헐지파가 규합할 때 시몬 지파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좀 아이러니지요. 오히려 유다와 함께 했다면 오히려 그 시몬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었을 텐데 시몬 지파는 그래서 흐지부지 없어지는 지파가 돼버려요. 또 분명하게 그 지파의 특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지파를 한번 볼까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단지파가 있고 단지파 위쪽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는데 여기 그 므낫세 지파와 이렇게 연결된 이사갈, 스불론, 무기또와 하롯, 베스안, 이게 이제 이스라엘 평야의 남쪽 편에 자리 잡고 있는 요새들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스불론 지파가 먼저 나왔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은 실은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 나중에 얻은 두 아들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네 아들을 얻지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얻고 그리고 한동안 오래 지났다가 그 다음에 이사갈을 낳고 그 다음에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 가운데 이사갈과 스불론이 거기 나란히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불론 같은 경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갈에 앞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지요. 예를 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경우도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서 에브라임을 앞세웠었는데 아마도 여기도 이사갈보다는 스불론을 앞세웠던 거지요. 근데 스불론 땅은 사실은 좀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 쉽게 이해한다면 이 스불론이 차지한 땅은 나사렛 산지입니다. 나사렛 산지. 나사렛 산지는 굉장히 험해요. 물론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가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 스불론이 차지한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스불론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동쪽 경계는요. 이사갈과 동쪽 경계는 다볼산이에요. 다볼산을 중심으로 동쪽은 이사갈이고 서쪽은 스불론 땅이었던 거지요. 원래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여 기도할 때 스불론은 해변 땅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해변은 아셀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스불론은 내륙을 차지했는데 아마도 스불론이 나중에도 확대되어서 이 해변까지 나갈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이 지역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불평을 망하지 않고 스스로 받아들였던 그런 지파입니다. 네 번째로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그 이사갈 지파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의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도를 보면 벳산, 여러분 그 요단강이요 갈릴리 바다 남쪽 끝에서 쭉 흘러서 사해 바다까지 가는데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베스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도 거리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 편은 므낫세, 서쪽 편은 이사갈인데 다볼산에서 이 동쪽 편을 보면 그가 이사갈 평야예요. 이사갈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지금도 이사갈 평야라고 말하거든요.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곳. 거기가 바로 이사갈 평야입니다. 근데요, 그 야곱이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거할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풍요로운 것을 좋아해요. 근데 풍요로운 곳에는 늘 강력한 세력들이 거기에 각축장이 됩니다. 늘 강력한 세력이 거기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풍부하니까 서로가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사갈은 차지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강함보다는 오히려 그 강한 사람들의 밑에 들어가서 그냥 그 풍성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지배 속에 들어가도 괴이치 않는 그런 지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스불론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갈보다 스불론을 앞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갈은 풍성한 땅을 분배받아 풍요로움을 구했지만 오히려 힘으로 그 땅을 지배하기보다는 그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그러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어쩌면 이 이사갈은 이게 뭐랄까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가 무슨 상관이냐, 내 배 부르면 되지, 그런 태도에서 이사갈은 배부른 것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인 거지.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유다라든지 에브라임, 므낫세, 또 루벤, 갓, 그리고 요 앞에도 시몬이라든지 베냐민, 이 스불론과 이사갈 여러 지파들을 쭉 돌아보면서 아직 세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여 기도했던 그것들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의 태도가 우리 자손들의 미래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미래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 아들의 특성을 야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성에 따라서 기도해 줬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지파들은요, 나중에도 여전히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야곱의 12 아들들 각자가 가지고 있던 특정, 여러분 아까 시몬 얘기했죠. 시몬 같은 경우는요, 그 화를, 그 분을 참지 못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분노를 쏟아부을 때 여러분 결국 지파가 망하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그 후손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선택해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 그래서 저도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면요, 우리는 감추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드러나야 돼요. 믿음이 드러나고요, 신앙의 행동이 드러나야 되고요, 교회에 모여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명확하게 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후손들은요, 믿음이 점점 희석되어서 영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오늘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 신앙을 바르게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 바른 신앙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대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